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연륜 있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를 반신반의하던 한 남자가 수도사에게 다가가 진정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자네 아내가 벙어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위대한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수도사가 찾아온 그 남자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어르신은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모르시는군요. 이 말에 수도사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안단 말인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집사람의 입을 다물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겠지요. 여긴 안 웃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은 남편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유대 사회에 한 풍자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랍비가 간절히 바라던 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루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랍비가 이루어 드린다면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후하여서도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과 비교했을 때 그 의아함과 이해 불가능성에 있어 전혀 뒤지지 않는 놀라운 사건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연합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성부로서만이 아니라 삼위일체로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의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재적으로 연합하여 상호 교류, 내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있는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대속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사건, 성부가 성자에게 보내시는 기적의 인류 역사 속에서 구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경탄할 만한 접전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생육 방식과 동일하게 아기로 태어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친자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각자의 신체 일부를 유전자 감정원에 보내어 DNA를 검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다만 당시에 이처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DNA를 추출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부와 성자를 중보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이심을 성령님이 보증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싸져서 마리아의 태중의 성자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서막이 오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으로 거처를 옮기신 것이 아니요 성부는 성자로서, 성부는 성부로서, 성자는 성자로서 사역하며 활동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을 일체로 연합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성자와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친척 마리아가 방문한 것을 알고 기뻐한 것은 엘리사벳 이전에 그녀의 태중의 아이였습니다.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은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으며 이는 15절의 말씀대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분이 메시아임을 알았기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41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건만 정작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유대 땅에 태어난 한 아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바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며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연합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하게 하는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같은 무지한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어 오셨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며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서로를 연합시킵니다. 어머니 복중에 있던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써 마리아 태중의 메시아를 알아보고 복중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도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초림 임박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홀로 10달을 지내지 않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반갑게 맞이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창조 세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질서를 준행하시며
그 질서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동정녀가 잉태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 불가한 기적이지만 이처럼 규명할 수 없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성 안에서 성부 여호와와 성자 예수님을 연합시키시고 경륜적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며 나아가 성도들 서로를 연합시키는 보혜사이십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연합함은 성령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과의 연합은 성령 연합, 그 기적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P.W. 로버트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거하시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심오한 진리를 그대에게 드러내시리라. J.S. 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동 중 순종만큼 값진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는 같이 하죠.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는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리.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행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할 때가 참 부끄럽지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주님께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